할렐루야. 2월 첫째 날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모든 과정에 관한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벳세메스로 향해 올라가는 2 암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이 있은 지 7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그들이 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마치 전리품처럼 그들이 가지고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으로 가지고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당에 놓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당, 신 앞에 이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을 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렇게 이겼다, 우리의 신 다곤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각 민족의 신, 각 나라의 신들은 그 지역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고, 전쟁에서의 승패는 신들의 싸움이다 라고 여겼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자기들이 약탈해 왔으니까, 빼앗아 왔으니까 우리의 신이 이겼다, 다곤이 이겼다, 다곤이 참신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참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게 됐는데, 다음날 아침 다곤의 신전에 가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궤는 그대로 있는데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멀쩡히 서 있던 그런 이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엎드려진 상태로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항복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절하고 항복하는 것처럼 그런 형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 좀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뭔가 좀 문제가 있었나 보다라고 여기고 원위치하게 됩니다. 다곤의 신상을 다시 자기 자리에 돌려놓게 되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더욱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광경이 되어졌는데, 더 이제 참혹하게 된 것은 이번에는 이 목과 양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게 문지방에 놓여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참혹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건 참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비로소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와 더불어서 온 아스돗 성읍에 독종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기가 막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바이러스가 막 퍼져가지고 각 사람 몸에서 종기가 일어나는데, 이 종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곤 신상에서의 그 아주 두려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독종으로 인하여 죽어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건 여호와 궤로 인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여기고 이 언약궤를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성읍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독한 종기들이 그 성읍의 사람들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큰 환란이 그 성읍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깜짝 놀란 이 가드 성읍의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에글론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 여호와의 궤가 우리 성읍에 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떨쳐버리려고 에글론이라는 성읍으로 보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글론에 이제 오게 되었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우리 성읍에 여호와의 궤가 온다는 걸 알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반대를 하면서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원망하게 되었고,
돌려보내라, 이 괴를 돌려보내라 라고 이제 항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 괴로 인하여 블레셋의 각 성읍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7개월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방백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 3개와 함께 또 거기에 가사, 또 아스글론, 이렇게 5개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이란 말의 뜻은 이주민이다 또는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본래 그들은 가나안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크레테 섬 쪽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 지중해 해변에 각 5개의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도시국가 연합체를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당시 매우 강력했습니다. 우선 선진 문물을 갖고 있는 거죠. 선진 문물을 갖고 있어요. 이 기존의 가나안 백성들은 이 전통적이고 고대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선진적인 그러한 문물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두려워 벌벌 떨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말씀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사장과 복술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제사장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고, 복술자란 말의 뜻은 점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점을 치는데, 당시 이 가나안 땅 지역에서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점을 쳤다고 그래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신탁을 하는 거죠. 아, 신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불러다가 해답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치적 문제를 넘어섰어요. 이건 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인 걸 그들이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이니만큼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 복술가들을 불러가지고 해답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그들이 2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하나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비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그러한 의미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본래 여러분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4번째가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개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 2가지 다 죄를 사하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차이가 있다면 속죄제의 경우에는 율법의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금한 것을 어김으로 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서 죄를 지었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게 속죄제예요. 반면에 속건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물, 언약궤라든지 아니면 제사에 대한 관한 것, 어쨌든 간에 성물에 대하여 이제 죄를 진 것,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호와의 괴를 모욕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한 종기의 모양 5개, 모양으로 5개의 종기를 만들고, 자, 이 5개는 뭐냐? 5개의 도시국가, 각 도시국가의 방백 대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5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의 방백들을 나타내는 금독종 5개. 독종이라는 거 뭐냐? 종기 모양, 독한 종기 모양으로 금으로 이제 그걸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쥐 5개를 만들어라. 금으로 5개의 쥐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느냐? 이 쥐를 통해서 퍼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병들게 하고 또 바이러스를 퍼지게 독종을 퍼지게 만드는 이 쥐의 형상, 신이, 여호와의 신이 이 쥐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속건제의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속건제의 본래의 방법은 뭐냐? 흠 없는 순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속죄를 할 수 있는, 속건이나 속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피의 제사가 아니라 이처럼 금으로 또 독종의 형상, 그 쥐의 형상, 이것으로 신을 달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신을 달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엿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경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새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다가 이제 그 언약궤를 실어서 올려보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암소인데 젖 나는 암소, 새끼가 있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인 거예요. 그런 암소에다가 새 수레를 지우고 그 수레의 언약궤와 그리고 상자 속에 금종 5, 그리고 쥐의 형상 5, 이 제물을 넣어서 같이 올려보내라. 벳세메스로 올려보내라. 그래서 만약 올라가면 이건 신이 내린, 여호와 신이 내린 재앙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대로 금독종 5개를 만들고, 그리고 또 금쥐 5개를 만들어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고 그 옆에 걸려서 이제 올려보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젖나는 암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끼를 집에다 띄워놓고 새끼를 띄워놓고 이 소들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대로로 가며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왜 우는 거예요? 새끼들이 그리워서, 새끼들을 두고 가기 때문에 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본능을 넘어선 초월적 힘이 그들을 이제 지배하고 이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언약궤가 벳세메스를 향해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모든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신 다곤, 그 다곤이 여호와 앞에 고꾸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블레셋 그 땅의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시는, 참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귀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게 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축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교회를 그들이 약탈해 왔습니다.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거스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임한 건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독종으로 인하여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이제 그 뒤에 보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께로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우러러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늘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때 그들은 여러분 광야에서도 승리하고 요단강 건널 때도 육지같이 건너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들 그들을 거꾸로 때리고 그 땅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면 화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한다고 해서 모욕당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모욕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계를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빼앗아온 거 아니, 다 되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돌려보내잖아요. 더군다나 금으로 이렇게 속건제까지 바쳐가면서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지키세요. 아멘.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세상에 제일 미련하고 악한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 말씀이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되잖아요.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임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벳세메스의 암소가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암소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데 울면서도 올라가잖아요.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본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그들이 복종하는 그런 두 암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암소조차도 울면서 순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왕이면 울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경외할 분이 누군가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얼마나 정말 신나는 것인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우선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걸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 두 마리는 울면서 올라갔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찬송하면서 올라가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일터가 되고 그런 자녀들 되고 그런 축복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아멘 아멘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손길로 인하여 늘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